안녕하세요. 아사라의 통치에 대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로보암 27년에 아사랴가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기록은 연대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연대기적 차이는 공동 통치 기간을 아사랴의 통치 기간에 넣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른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아사랴의 통치 기간이 대략 주전 791년에서 739년이라면 이 기간 중 791년부터 그의 아버지 아마샤가 죽은 767년까지는 아마샤와 공동 통치한 섭정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산에 의하면 아사랴의 단독 통치 기간은 28년 정도로 본문의 기록과 거의 일치합니다. 따라서 본문의 여로보암 2세 제위 27년은 아사랴와 아마샤가 공동 통치한 기간을 제외한 아사랴 단독 통치가 시작된 연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아사랴는 16세의 왕이 돼 예루살렘에서 5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로 예루살렘 출신이었습니다. 아사랴는 16세의 즉위에서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간 아버지 아마샤가 죽을 때까지 24년간 공동 통치한 후 40살 즈음에 단독 통치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16세의 왕이 된 것은 주위 세력들의 간섭을 받으며 통치할 수밖에 없는 어린 나이의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아사랴의 통치 기간에는 호세아, 아모스, 요나 등의 선지자들이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주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아사랴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사랴에게 강한 영향력을 미쳤던 선지자가 있었는데 바로 스가랴입니다. 제위 초기에 선지자 스가랴의 지도를 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해 블레셋을 정복하고 암몬으로부터 조공을 받는 등 국력을 신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3절 아사랴는 자기 아버지 아마샤가 했던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이란 표현은 아사랴도 부친 아마샤와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드러냅니다. 초기에는 선정을 베풀었지만 궁극적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부친의 부정적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의미를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4절 그러나 산당들은 아직 없애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전히 여러 산당에서 제사와 분향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와 분향을 한 것은 산당 제사의 매력을 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나의 정욕과 소원을 주장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2장 14절에서 오직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하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서 예배드려야 했습니다. 특별히 분향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바로 뒷절에 여호와께서 왕을 벌하신 일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5절 여호와께서 왕을 벌하셨으므로 아사랴는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돼 괴로움을 겪으며 별채에서 살았습니다. 왕의 아들 요담이 왕궁위를 관리하고 그 땅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역대기에 의하면 아사랴는 이방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 많은 영토를 확보했으며 주변 나라의 두려움의 존재가 되었으나 이 같은 결과를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지 않고 부왕 아마샤와 같이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냐 교만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제사장의 직무를 침범하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제사장이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소 분향을 강행하려 하다 그 자리에서 즉시 나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가 나병 환자로 지낸 것은 약 10년 안팎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 거하지 못하고 성 밖에 따로 모여 살았는데 왕의 신분이었으므로 성 밖으로 추방되지는 않고
그를 위한 분리된 장소가 마련되었습니다. 왕이 별채에서 살았다는 것은 왕궁과 왕의 일상적인 업무로부터 끊어진 것을 가리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던 해는 아사랴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아사랴가 여호와의 징계를 받아 나병에 걸리게 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산당 제사와 연관해서 곧바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기록하여 아사랴에 대한 범죄와 징계는 단순히 개인적 차원이 아닌 남유다 사회 전체를 포괄하는 공동체적 차원임을 부각시켰습니다. 즉 백성의 대표인 왕이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백성들 전체가 산당 제사로 대변되는 우상 숭배로 인해 저주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7절 아사랴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자기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아사랴의 아들 요담이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요담은 나병에 걸려 별채에서 격리 생활을 하던 아버지 아사랴를 대신하여 약 10년간 섭정했습니다. 역대하에 의하면 요담이 다스리던 시절에 유다는 번영을 누렸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여러 지역의 성체와 망대들을 세웠으며 대외적으로는 암몬을 정벌하는 등 강력한 통치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통치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그의 시대에 활동한 미가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확인됩니다. 역대하에 의하면 아사랴는 왕실 묘실에 접한 땅 그 열조의 곁에 장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가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부정하게 여겨져 열조의 무덤에 묻히지 못한 것입니다. 열왕기 저자가 그것을 밝히지 않는 것은 다윗 언약 아래에 있는 남유다의 왕이라는 사실 때문일 것입니다. 8절 유다 왕 아사랴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돼 6개월 동안 다스렸습니다. 이 시기는 여로보암 2세 치하에서 강성했던 북이스라엘 왕국이 그 위용을 잃어버리고 급격한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로 이어지는 예후 왕가의 완전한 몰락을 기록합니다. 스가랴는 왕으로 등극한 지 6개월 만에 반역으로 살해당하고 맙니다. 스가랴의 죽음과 예후 왕가의 단절은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이후 4대 동안 그 자손의 왕위를 유지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예후 왕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 89년 동안 5왕을 끝으로 몰락합니다. 10절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음모를 꾸며 스가랴에게 반역하고 스가랴를 백성들 앞에서 죽이고 뒤이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죽였다는 것은 왕에 대한 반역이 이제는 은밀한 계획도 필요 없이 공공연히 일어날 정도로 북이스라엘 사회의 혼란이 극에 달했음을 나타냅니다. 아마 스가랴는 실정에 대한 책임을 묻는 형식으로 백성들 앞에서 공개 처형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후에게 약속하신 4대가 지나자 이스라엘은 반란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고 왕국은 혼돈에 빠집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과 왕가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손들이 4대까지 왕좌에 앉을 것이라 하신 하나님은 4대째 왕이 잘했다면 더 연장시켜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주받을 자를 미리 정하신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자기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악을 저질렀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기 아버지에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 삶에 개입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구원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큰 일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 실현되는 크고 작은 일들이 나의 구원이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작은 일들일지라도 그것이 신앙의 유업으로 내려갈 줄을 믿습니다.